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배 드리시다가 뒤에가 좀 추우니까 추우시면 앞으로 오시면 좀 낫습니다. 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는데 빌립의 사역에서 우리 지난 설교를 잠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에서 마술사 시몬을 통하여 복음을 받기 전 사마리아의 모습과 복음을 받은 후에 사마리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기 전 사마리아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속으로는 마술사 곧 무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을 향하여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영적인 영안은 완전히 흐려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마술사 시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성령님의 임재 또한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그 사마리아 교회 안에 뭐도 있었습니까? 시험도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하여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사탄이 이 사마리아 교회, 이제 세워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교회를 다시금 이교화 시키려고 이 시몬을 통하여서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랬고 이 사마리아 교회에서도 그랬고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음을 우리가 보았죠. 우리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사역을 통하여서 빌립의 사마리아 이 사역을 통하여서 깨닫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시몬의 신앙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외부로부터의 정말 도전이 늘 찾아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 때문에 이교적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 교회 안에 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또한 그러한 이교적 의식을 교회 안에 유지시킨 채로, 즉 그 유교적인 의식, 불교적인 의식, 또 내 옛날에 습관에 젖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있는 채로 살아가도록 교회는 절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의 신앙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은근슬쩍 바로 이 점을 이용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교회 속에 기독교회가 아닌 전혀 다른 이교적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몬의 신앙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바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흔들려버리면요, 그 모든 것이 다 흔들려버려요. 그 심령도 흔들려버리고, 그 가정도 흔들려버리고, 모든 인생이 다 흔들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세움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정말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움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입니다. 이제 오늘은 빌립의 두 번째 사역인 에디오피아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 그 사마리아 사역에서 시몬이 마술사였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며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이 사람이 네시였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는 시몬이 마술사였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간닥의 국고를 맡은 이 사람이 네시였다는 이 사실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도 뭐냐면 에디오피아 네시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은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이 사마를 넘어 이방으로 확장되어 가려는 이 시기에 왜 굳이 네시인 사람을 주목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왜 성경은 네시인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이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귀한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도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저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주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으로 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질문을 우리가 잊어보지 마라 그랬죠? 왜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이 네시인 것에 주목하고 있는가? 이런 굳이 네시라는 단어를 넣을 필요 없었는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네시라는 이 직책을 굳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은 이 사람이 네시라는 것을 사실에 주목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율법으로 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네시는 보통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후궁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네시처럼 거세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세 아시죠? 거세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레위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레위기 21장 우리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거기 고환 상한 자나에다 언더라인 치시기 바랍니다. 고환 상한 자나. 계속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레위기 21장의 이 말씀은 당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나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된 눈이 안 보인다든가 사지가 부러진 자들인가 이렇게 신체에 흠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신체에 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법에서 흠이 있는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그 예물이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알고 있죠. 이것은 비단 제물뿐만이 아니라 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은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제물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되었고, 또한 제사장 또한 흠 없고 완전한 몸에 그런 아까 우리 21장에 보았던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아까 아침에 언더라인 쳤던 고환 상한 자가 나옵니다. 고환 상한 자. 여러분, 고환 상한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생식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생식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생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없다라고 제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신명기 23장 1절의 규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고환 상한 자에 해당하는 두 번째 규례가 신명기 23장 1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적어져 있는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아까 레위기 21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제사장에 국한된 규례였습니다. 특별히 고환 상한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 23장의 말씀은 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된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의 규례대로라면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신명기 23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으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환 상한 자, 이 음경이 잘린 자, 즉 생식기의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생식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질환자잖아요. 환자잖아요. 여러분, 환자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다라면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입니까? 병에 걸려서 슬픈데 하나님의 백성도 제외된다라면 얼마나 여러분 서럽습니까? 그러나 율법에 보면 고환 상한 자는,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왜 구약의 율법은 이런 규례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 구약의 율법에
오늘 우리가 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왜 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7장, 오늘 말씀이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17장 11절과 1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1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4절. 할례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17장은 할례의 예식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가입 의식에 다른 방식이 아닌 할례, 즉 생식기의 남자 생식기의 끝부분을 칼로 절단하는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히브리 말로 자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르다라는 뜻으로 성기의 끝을 자르는 의식입니다. 남자 성기의 끝을 자르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성기 끝을 자르는 것이지만 성기 전체를 자르는 행위의 모형이었습니다. 성기 끝만을 자르는 거지만은 이 할례는 남자 성기 전체를 영적으로 자르는 행위의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곧 인간의 생육 방법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성기 전체를 자르는 행위의 모형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아, 그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그뿐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너의 이름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자식 한 명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맨 처음에는 조카 롯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조카 롯이 소돔으로 가므로 아브라함은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알았습니다. 또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자신 사랑하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여러분 혹시 깃뚫은 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깃뚫린 종, 둘로스라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 종 중에 정말 아들처럼 사랑하는 종, 그 종은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안신전이 있으면 또 7년이 안신전이 되면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종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여 평생 내가 주인의 집에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사람에게 귀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게 바로 깃뚫은 종 둘로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그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살겠다는 그 사람을 그 주인은 없인 여기겠습니까? 아니겠죠. 너무나 사랑하여 마치 양아들처럼 그 종을 귀하게 여겨줍니다. 바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깃뚫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도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을 택했죠? 자기 부인 사라의 요정 하갈을 통하여서,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이잖아요. 그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였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6장의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의식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모든 생육 방법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의식이 할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을까? 그의 열심은 귀한 것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억하십시오. 절대 사람인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성취할 수 있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7장 이 할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아, 너의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고 오직 너의 성기를 잘라. 할례가 여러분 영적으로 성기를 자르는 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나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해라. 할례를 통하여 영적으로 너의 성기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성기를 잘라야 됩니다. 즉, 하나님, 저는 저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만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창세기 17장의 할례, 어떤 의식이었습니까? 성기를 잘라야지만이, 영적으로 성기를 자른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레위기 21장과 신명기 2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기가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규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창세기 17장과 레위기 21장과 그리고 신명기 3장, 이 규례는 서로 여러분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할례에서는, 창세기 17장에서는 성기를 잘라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명한 규례였는데, 이 신명기 3장에서는 음경이 잘린 자, 고환 상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말씀 한 구절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니, 언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또 다른 말씀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한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해서 말씀을 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7장, 신명기 23장, 레위기 21장 이 세 말씀을 보았는데, 이거를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할례를 받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할례, 곧 반드시 영적으로 성기를 잘라야 하지만,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고안상한 자는, 성기가 잘린 자는 생산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한편으로는 할례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잘라버려야 구원받을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열매 맺는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열매를 보고 안다. 즉 영적으로 고자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지만, 영적으로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고자여서는 또한 안 돼요. 왜?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열매를 맺는 죽은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내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내시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내시를 볼 때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말씀을 통하여서, 아 그렇구나, 원래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구나. 율법으로 내시는 곧 고안 상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는 율법으로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알았고, 이제 두 번째, 은혜로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은혜로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수레 위에서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럼 이사야 어느 부분을 읽고 있었던 것일까요?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본문은 이사야 52장부터 53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52장, 53장의 본문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고난받는 종, 즉 메시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다음 장인 54장은 그 메시아를 통하여 마치 잉태치 못한 여인같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사야 55장과 56장은 그 메시아에게, 그 예수님에게 나아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들이 초대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6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사야 56장 3절 말씀. 어떤 사람이 메시아에게 좀 초대되고 있습니까? 이사야 5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거기 언더라인, 우리가 지금 네시 고자를 보고 있잖아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이사야 56장 3절에도 지금 고자 네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자, 즉 고안이 상한 자는 생명을 창출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할례를 통하여서 성질을 자른 자가, 즉 인간의 생육 방법을 포기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았고, 그와 동시에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고안 상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오늘 우리 첫 번째 주제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신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첫 번째 주제를 통하여서 알았죠.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고자가 놀랍게도 이사야 56장에서는 메시아로 인하여서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읽고 있었던 그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말씀, 고난받는 종 메시아로 인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3절 말씀 보실래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마른 나무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자인 나도 잎이 무성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지금 이사야 56장 3절의 고자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3장 1절에서는 고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 이사야 56장 말씀에서는 반대로 메시아로 인하여서 고자도 이제 마른 나무까지가 아니라 열매 맺는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사야 56장 4절 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여러분 고자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이사야 56장 3절에서는 이 고자들이 나는 이제 마른 나무까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 고자들이 이제 더 이상 배척당하지 않으며 마치 원래 하나님 곁에 있었던 하나님의 본 자녀들인 것처럼, 그리고 더 나은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그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이 4절 말씀과 병행 구절인 비슷한 말씀이 기록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6절에도 기록되는데 이 고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렇죠. 4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 있죠. 계속하겠습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마다? 이방인마다. 그렇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 연합하여 안식을 지키며 언약을 지키는 고자는 곧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신명기 3장 1절에서 고자는 바로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56장에서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받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고자 이방인도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사야 56장의 이 예언의 말씀을 볼 때 이 예언의 말씀이 1차적으로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한번 저 한번 봐보세요. 이 이사야 56장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알 것 같은데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가 이방이잖아요. 내시는 고자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내 고자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빌립의 복음에 의하여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은혜로 이제 내신 이 에디오피아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6장의 이 예언의 말씀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야 56장의 말씀은 메시아가 임했을 때 일어난 역사가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누가 역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한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가 예수가 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단들은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자기가 예수 됐다고 뻥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이 내시였다는 것에 주목하는 이유는 내시는 율법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그 복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영적 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창출할 수 없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초청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에게 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생명도 생산할 수 없는 영적인 고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성탄절이 오잖아요. 이사야에 예언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고난상한 자인 바로 생명도 창출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들도 생명을 창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를 보신다고 하였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인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까지 이방인들인 우리들은 마치 고자와 같이 생명을 창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른 나무까지가 아닌 열매를 맺는 복된 시냇가의 신겨진 나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 56장의 예언이며 이것이 성취된 사건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에디오피아 내시 사건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으로 진전되어 확장되어 가려는 그 시기에 굳이 하나님께서 왜 내시 이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었을까? 율법으로 내시는 영적인 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알았고 동시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빌립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고자인 우리를, 생명이 없는 우리를, 죽은 우리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른 나무가지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위로를 받기 바라요.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쉬어가고 위로받고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자가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할례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더 이상 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세례받은, 이제 이 할례가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는 세례라는 의식으로 바뀌었는데, 세례받은, 영적으로 마음이 할례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받은 사람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39절 말씀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가?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내시는 어떻게 길을 가고 있습니까? 기쁘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바로 할례받은 자로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임을 알고 참 기쁨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시인 우리가, 고자인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방인으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며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함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 우리를 마른 나무까지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고자가 아닌, 내시가 아닌 할례받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시가 기쁜 마음으로 그의 본국으로 돌아갔듯이 우리 성도님들 기쁜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